제가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듣고 그리고 행한 부분을 잠시 요약하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취하라. 이러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먹으라고 하였고 그 먹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취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먼저 먹고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먼저는 그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았습니다. 입에 꿀같이 닿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 듣는 백성들에게 꿀같이 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신데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음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죄가 없는 몸, 더 이상 모든 전쟁이 다 그치는 그 마지막 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이 곧 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꿀같이 단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배에 지금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배에 쓰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없고 전쟁이 그쳤으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핍박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다고 여기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쓰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시대에 살던 그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무엇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백성들에게는 입에서 답니다. 정말 소망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부여잡고 나아가죠. 그런 에스겔의 사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먹을 때에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합니까? 에스겔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대상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듣고자 하지 않죠. 그리고 이마가 굳어서요. 이 말씀을 오히려 들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할게요. 제가 지금은 첫 번째 관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세상이라 함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고 복음을 그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는 제가 지금 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는 생명 같고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핍박이 있고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도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유대인들, 백성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더 극심한 핍박도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죠?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배에서 느끼는 아주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어떠한 고통입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알고 죄인임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함께 누려야 마땅한데 어떠한 사람들을 봅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이 택한 줄 알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범죄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배에서 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부끄러울 줄 모르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절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인 줄 모르니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서 당연히 가깝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핵심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크기가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크고 생명력이 충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에만, 내가 십자가에 연합할 때에만 그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멀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배에서 이 고통스럽고 쓴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명의 앞으로의 날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그러할까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이고요. 제자에 나아갈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말씀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그 날을 바라보는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대항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사명의 말씀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